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의 편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15장 오늘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께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한다고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사랑이다, 은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내가 아는 은혜, 내가 아는 보답 이런 거에 집중돼서 그 내가 있는 위치에 성경을 끌어다 내려서 거기에서 뭔가가 풀어지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에 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저희들 삶에 은혜가, 능력이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차원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 엄청나게 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다운로드 받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특히 바울 사도께서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죠. 또 한국말로 지금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거 내가 아는 말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계어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정도가 아니라 사탄보다 훨씬 더 위에 삼청천에 자기가 갔었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하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난해하고 가슴 벅찬 내용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오늘 성경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인간에게. 그런데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다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는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이 올 건데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올 건데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에서 뺏겼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모든 찬송과 경배를 예수님께서 다 되찾아서 하나님께 권위를 올려드리는 날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에 순종하셨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도 하나님 아래 바로 딱 정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쭉 가시다 뒤에 쪽 33절 뒤쪽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쁜 친구 사귀지 마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쁜 친구 사귀면 좋은 습관도 다 망쳐버립니다. 바보같이 굴지 마세요. 영을 깨우세요. 의에 대해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착하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오늘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 성경 좀 읽어야지.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차원을 완전 다른 차원으로 살아야 한다.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굴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모든 그 권위를, 하늘의 권위, 빼앗긴 게 어떤 부분입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겼죠.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경배받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찾아오실 건데 마지막 날에 올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찾아와 보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권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나 은혜나 그런 세상의 진리로 내가 배운 학교에서 배웠거나 부모님께 배웠거나 또 설교를 좀 들었거나 이런 그 단편적인 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죠. 그럼 내가 성경을 읽지 마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라는 거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나요? 부모인 우리가 사람인데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 귀여운 다음 세대 조그만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이 친구들의 관심은 뭐죠? 먹는 것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관심은 사탕을 먹는 데 있어요. 뭐 잘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 어린 1살, 2살 이 친구들도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나중에 부모의 언혼 상대가 되고 부모의 짐을 져드리죠. 그런 날이 오죠. 저도 요즘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부모님이 힘이 없으시니까요. 그런 게 저의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보처럼 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먹는 것만 계속 생각해서는 어린아이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모습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냥 무조건 떼쓰고 무조건 맛있는 거 주면 따라가고 확 먹고 앞으로 막 갈라 그러고 그래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24절에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날이 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영적인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멋있어 보이는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잘 됩니까? 보면 진짜 죄 많이 지어도 살아남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죄 지어도 쥐어 박히고 이러는데 예수님 잘 안 믿고 하는 사람들 참 잘 살죠. 돈 많죠.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괜찮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에 다 나오죠. 그 의지하고 있던 모든 세력들은 물죠. 바벨론이 망했다. 또 바벨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34절, 34절 말씀하고 연결하면 바보처럼 굴지 말아야 돼요. 먹는 거에만 또 내가 관심 갖는 분야에만 계속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를 다 찾으시고 하나님께 그 권위를 양도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코로나까지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사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전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예전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비밀 말씀드리면 애써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영적인 그 세계도 바뀌어버렸어요. 열심히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마 이 말에 동감하실 거예요. 옛날처럼 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옛날처럼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신 곳에 저희들이 발만 담그면 돼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던데 끝났어요. 그렇다고 뭐 회사를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하던 방식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곳에 발을 담근다니까 뭐죠? 그곳에 참여하는,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인도를 저희들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더링 정말 그 중에 큰 물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간다고 무슨 게더링이 안 되겠습니까? 돌들도 소리 지르시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를 받았는데 특히 10월 3일은 노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하루라도 발을 담그세요. 발을 담그세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100%. 그리고 이스라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저 10월에 이스라엘 가요. 큐티 매일 말씀 시간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올해 2번이나 다녀왔는데 이번에 또 가게 됐어요. 이번에 꼭 가시고 싶은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 때문에 처음에는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통해서 저를 이스라엘로 또 기도하러 부르시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매님 2분 모시고 이스라엘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8일 날 가서 11월 4일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참여하게 됐어요. 이사야 19장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집트도 한 10번, 이스라엘도 12번, 요르단 뭐 이렇게 계속 가게 되네요. 근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차원의 일로 부르시는데 제가 너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풍부하고 또 너무나 잘 많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가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체력적으로나 또 뭔가 또 재정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풍성하도록 함께 가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저만 보내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서울에서 게더링이 있어요. 그런데 10월 3일 노는 날이니까 정말 하루라도 내가 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발을 담궈 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5장 말씀을 읽는데도 먼 나라 이야기다. 예수님이 권위를 또 그렇게 하셨겠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어요. 뭐가 어떻게 재미가 없는 거죠? 진짜 재미가 없다. 이런 재미가 아니라 이 일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모두 나의 기적이고 예수님이 신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사탄한테 빼앗겨도 모든 권위를 뺏어서 주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위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게 해서 사탄에 빼앗겼던 모든 권위를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재밌는 거죠. 근데 훌륭한 사람들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 바로 여러분. 나 혼자만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또 조금 더 가볼까요? 25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었고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하나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모든 것 모든 만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시다라는 말이죠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1절부터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 그럼 나도 너무 신나요. 이렇게 되는데 31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매일 죽노라. 조금 더 바꿔 설명하면 뭐죠? 죽는 것 같은 위기. 난 날마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써보신 적 있나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난 날마다 죽을 것 같아. 아니, 난 날마다 죽었어. 나 오늘도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내일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맹수 이야기를 해요. 맹수 이야기를. 에베소에 맹수가 있대요. 제가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에 쓰고 있다는 게 확실하죠. 에베소에 있는 맹수들, 짐승들한테 날마다 뜯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거기 동물원이어서 맹수가 있었을까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았다. 환경이 맹수 같고 사람들이 맹수 같은 것입니다. 호랑이한테 뜯기고 하이에나한테 뜯기고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은 어떠세요? 맹수한테 뜯기는 것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혹시? 환경은 어떠세요? 사람이건 환경이건 정말 뜯어 죽일 것만 같은 바울처럼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죽을 것 같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멋지시고 이 종말이 올 텐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죠. 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죽을 것 같은데 32절에 보시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 맹수들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아까 24, 5, 6, 7, 8 28절에 특히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한 방법이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맹수가 뜯는 것 같은 이 시간을 지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죠. 지도자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겸손이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 좋은 그 비밀에 대해서 33절 이야기합니다. 바보같이 굴지 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쁜 동료는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좋은 친구 사귀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나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애기가 막 사탕을 계속 먹고 싶어. 사탕을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손자가 있잖아요. 윤희가 저를 별로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 팁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윤희가 맛있는 거를 좋아하니까 네가 윤희를 만날 때마다 과자를 주래요. 근데 사실 제가 과자를 누가 먹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과자가 그렇게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윤희와 친하고 싶으니까 윤희에게 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제가 그 막대 사탕 있죠. 그 정말 몸에 안 좋은 걸 건데 윤희와의 친분을 위해서 걔를 줬는데 걔가 그걸 하나 다 먹을 때까지 저랑 너무 친밀해졌어요. 저 좋은 친구입니까? 저 나쁜 친구예요.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걔하고 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사탕을 줘야 걔가 저랑 놀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탕을 주는 친구들을 우리가 좋아해요. 그것은 좋은 습관을 망칩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죠? 진짜 좋은 것을 먹이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 주는 사람.
예수님 옆으로 더 끌어다 주는 사람.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이죠. 제가 얼마 전에 손기철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에너지가 높은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도 만나래요. 에너지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탕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뭔지 모르게 마음을, 내 영을 더 하나님께로 활성화하게 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겠죠. 에너지가 높은 사람을 밥을 사주면서도 만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에너지가 높은 사람 정말 더 많이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게더링에 오시면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풀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가족됨을 원하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좀 쓸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34절에 의를 향해서 깨어라.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는데 어떻게 깨어나야 되죠? 죄를 향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사탕을 많이 먹을까에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연구하면은 연구 대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까, 내가 하나님 그 자체가 될까, 내 세포가 깨어날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고린도 전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모든 편지가 그렇겠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른 차원으로 가서 이걸 읽기 위해서 내 어떤 영적인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꿈꿔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좋은 습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빼앗긴,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세상의 권위를 다시 우리가 뺏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그 맹수와 싸우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시죠. 막 싸우고 때리고 죽이고, 네가 욕하면 내가 더 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마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마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 우리가 지도자의 또 권위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쁜 친구는 좋은 습관을 다 망칩니다. 조금 잘 믿어보려고 했다가 다 망쳐버리는 게 누구예요? 나쁜 관계예요. 나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럼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아까 말했죠. 에너지가 높은 사람. 돈을 들이면서 밥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사면서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비결이에요.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손장로님을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제 삶에 기도를 받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좋죠. 담임 목사님하고 살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혜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숲에 있는 한 분 한 분, 이 영상을 같이 시청하신 한 분 한 분이 또
기름 부음이 높은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큰습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예배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밥도 먹고 친하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다른 차원의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내 삶에 많이 익히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의를 향해서 깨어나는 삶,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 빼앗긴 영역, 빼앗긴 권위를,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가 다 찾아올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친구로 동력자로 삼아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이 순례자들과 함께 이 짧은 인생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높은 차원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차원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차원, 그 차원이 바로 저의 차원이고 우리의 차원임을 나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생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차원에서 항상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갖고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이 귀한 가족들, 한국의 가족들, 전 세계의 가족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큰숙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을 보냅니다.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